범사에 잘 되는 감사 기도로 매일 아침을 시작하세요.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목사인 저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아침 기도가 형식적이었습니다.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핸드폰을 확인하고 뉴스를 보고 할 일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기도는 그 다음이었지요. 그것도 주님, 오늘 하루도 복 주세요 정도의 짧은 기도였습니다. 어떤 날은 기도도 없이 하루를 시작할 때가 있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말입니다. 그런데 3년 전 어느 겨울 아침, 제 인생을 바꾼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새벽 5시 30분이었습니다. 전화기에 이순자 권사님이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69세, 남편과 사별하시고 혼자 사시는 분이셨습니다. 당뇨와 고혈압으로 20년 넘게 고생하시고 자녀 셋과도 연락이 뜸했던 분이셨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서 월 80만 원의 기초연금으로 생활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교회에 나오시면 항상 한숨을 쉬셨고 기도 제목도 늘 같았습니다. 목사님, 제 병 좀 낫게 해주세요. 자식들이랑 좀 연락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날 아침 전화를 받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목소리가 완전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저 이순자예요. 목사님, 제가 요즘 매일 아침 감사 기도를 드리는데요.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분의 목소리에는 20대 청년 같은 생기가 넘쳤습니다.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권사님, 무슨 일이세요? 좋은 일이라도 생기셨어요? 그분은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좋은 일이 생긴 게 아니라요. 제가 먼저 감사하기 시작했더니 모든 게 좋은 일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날 아침, 권사님은 저에게 지난 3개월간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제 목회 인생에서 가장 큰 충격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매일 아침 감사 기도로 시작하면 정말로 범사에 잘 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아침에 일어나면 걱정부터 밀려오지 않으신가요? 오늘도 해야 할 일들, 풀리지 않는 문제들, 아픈 몸, 불안한 마음이 제일 먼저 떠오르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매일 아침 감사 기도로 시작하면 범사에 잘 되는 7가지 비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감사를 선택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분이 좋을 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요. 하지만 성경은 감사에 대해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서 범사에라는 말은 헬라어로 판티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모든 것 안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라는 뜻입니다. 좋을 때만이 아니라 어려울 때도, 기쁠 때만이 아니라 슬플 때도, 성공했을 때만이 아니라 실패했을 때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입니다. 감사는 선택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분명한 뜻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하실까요? 그것은 감사가 바로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면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감사 자체가 좋은 일을 부르는 영적 법칙입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에 박영수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54세, 서울 노원구에서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시는 분입니다. 2년 전 그분은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장사가 안 되어서 월세도 못 내는 지경이었고 대출 이자만 한 달에 150만 원이었습니다. 고등학생 아들은 공부는 안 하고 게임만 하고 남편은 스트레스로 술을 마시고 들어와 짜증만 냈습니다. 그분은 새벽 기도회에 나오셔서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듭니까? 제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하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그분에게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집사님, 한 달만 실험해 보시겠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제일 먼저 감사 기도를 30분만 드려보세요. 좋은 것만 찾아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분은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목사님, 지금 제 상황에 뭘 감사합니까? 하지만
저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다시 읽어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분은 결국 한번 해보기로 하셨습니다. 다음 날부터 그분은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감사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감사할 것이 없어서 억지로 짜내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숨 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눈으로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손과 발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자 조금씩 감사할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비록 장사가 안 되지만 가게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빚이 많지만 아직 건강해서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들이 공부는 안 해도 건강해서 감사합니다. 2주가 지나자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단골 손님이 하나 둘 늘어나기 시작했고 아들이 게임 시간을 줄이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3주째 되던 날 남편이 술을 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그분은 제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네요. 한 달 매출이 작년 같은 달보다 40%나 늘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제 마음이 평안해졌다는 거예요. 감사하니까 모든 게 축복으로 보여요. 지금 그분은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서 1시간씩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가게 장사는 계속 잘 되고 있고 6개월 전에는 밀린 대출금 2천만 원을 갚았습니다. 아들은 성적이 올라서 원하는 대학에 합격했고 남편은 술을 완전히 끊고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기적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를 여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감사가 선택이 아니라 주님의 뜻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부터 저도 매일 아침 감사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주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감사가 저의 삶에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먼저 드려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핸드폰을 확인하시나요? 뉴스를 보시나요? 아니면 화장실에 가시나요? 우리가 아침에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하루 전체의 분위기를 결정합니다. 시편 118편 24절 말씀입니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로다. 이 날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욤하제인데 바로 이 날, 오늘 이 하루를 의미합니다.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닌 바로 오늘 이 하루를 여호와께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로다라는 고백입니다. 즐거운 일이 생기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아침 첫 시간에 감사 기도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에 김철호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67세, 은퇴하신 지 2년 된 전직 회사원이셨습니다. 40년을 직장 생활하시면서 새벽 6시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고 저녁 늦게 퇴근하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은퇴 후에는 할 일이 없어서 매일 아침 9시까지 주무시고 일어나면 TV를 보거나 인터넷을 하시며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점점 무기력해지고 우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내 인생이 이제 끝난 건가?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는 건가? 그런 생각이 매일 아침 머리를 짓눌렀습니다. 밤에는 잠이 안 와서 수면제를 먹기 시작했고 낮에는 피곤해서 자꾸 졸았습니다. 사모님은 걱정이 되어서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저는 장로님을 만나서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장로님, 한 달만 실험해 보시겠습니까?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감사 기도를 하는 겁니다. 30분만요. 장로님은 처음에는 시큰둥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뭘 감사합니까? 은퇴해서 쓸모없는 사람인데요. 하지만 저는 시편 118편 24절을 펴서 보여드렸습니다. 장로님,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장로님을 위해 준비하신 날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이 사실을 감사하는 거예요. 장로님은 결국 해보기로 하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6시 장로님은 40년 만에 다시 새벽에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날을 주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힘들었습니다. 몸이 피곤하고 기도할 말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주째 되자 신기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마음이 가벼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은 또 무엇을 감사할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3주째 장로님은 아침 감사 기도가 끝나면 산책을 나가기 시작하셨습니다. 동네 뒷산을 한 바퀴 도는데 40분 정도 걸렸습니다. 산책하면서도 계속 감사 기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두 다리로 걸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새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침 공기가 시원해서 감사합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장로님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고 걸음걸이가 가벼워졌으며 말씀하실 때 웃음이 많아졌습니다. 사모님은 놀라워하시며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우리 장로님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요즘은 아침마다 일어나서 기도하고 산책하고 오시는데 표정이 20대 청년 같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2개월째 되던 날, 장로님이 다니시던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후배가 은퇴한 임원들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요청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일주일에 이틀, 하루 4시간씩 일하면 월 200만 원의 수입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장로님은 기쁘게 수락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기쁜 것은 다시 쓸모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장로님은 매일 아침 5시 30분에 일어나십니다. 1시간 동안 감사 기도를 드리고 산책을 하고 성경을 읽고 가볍게 아침 식사를 하신 후 일주일에 이틀은 회사에 가십니다. 수면제는 한 달 만에 끊으셨고 우울증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장로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아침 첫 1시간이 하루 전체를 좌우한다는 거예요. 감사로 시작하면 하루 종일 감사할 일이 생기고 불평으로 시작하면 하루 종일 불평할 일이 생기더라고요. 정말 그렇습니다. 아침 첫 시간에 무엇을 하느냐가 하루 전체를 결정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날은 주님께서 정하신 날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저를 위해 준비하신 하루임을 믿습니다. 아침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제일 먼저 감사 기도로 시작하게 하소서. 감사로 시작하는 하루가 감사로 가득한 하루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일 아침부터 실천해 보세요.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이렇게 고백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날은 주님께서 만드신 날입니다. 우리는 흔히 큰 것만 감사하려고 합니다. 승진했을 때, 돈을 벌었을 때, 병이 나았을 때, 자녀가 성공했을 때만 감사하지요. 하지만 성경은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것을 맡기신다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서 모든 일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판티인데 모든 것, 아주 작은 것까지를 의미합니다. 큰 일만이 아니라 작은 일에도, 중요한 일만이 아니라 사소한 일에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작은 것에도 감사하라고 하실까요? 그것은 작은 것에 감사할 때 큰 것이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에 최미영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58세, 경기도 부천에서 혼자 사시는 분입니다. 10년 전 남편과 이혼하시고 자녀들은 다 독립해서 혼자 편의점 알바로 생계를 유지하고 계셨습니다. 월급은 180만 원, 월세는 50만 원, 생활비를 빼면 남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그분은 늘 한숨을 쉬셨습니다. 하나님, 왜 제 삶은 이렇게 힘듭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저만 이렇게 힘듭니까? 기도 제목도 늘 같았습니다. 하나님,
좋은 직장 주세요. 결혼한 딸이 집 좀 사게 해주세요. 아들이 좋은 여자 만나게 해주세요. 하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1년 전 어느 날 저는 그분에게 작은 숙제를 냈습니다. 집사님, 한 달 동안 매일 아침 감사 기도를 해보세요. 그런데 큰 것을 감사하지 마시고 아주 작은 것만 감사해 보세요. 그분은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목사님, 작은 것이요? 예를 들면요? 네, 예를 들면 손가락이 10개라는 것, 눈이 2개라는 것,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따뜻한 물로 씻을 수 있다는 것, 그런 거요. 그분은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해보겠다고 하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분은 무릎을 꿇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눈을 뜰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손가락이 10개 다 있어서 감사합니다. 발가락도 10개 다 있어서 감사합니다. 처음엔 좀 우스웠다고 합니다. 내가 뭐 하는 짓인가 싶었다고 하죠. 하지만 계속했습니다. 2일째, 하나님, 오늘도 따뜻한 물로 샤워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입을 옷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신을 신발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3일째, 하나님, 비 오는 날 우산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집에 전기가 들어와서 감사합니다. 냉장고에 먹을 게 있어서 감사합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편의점에서 일하는데 손님들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손님도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겠지. 피곤해 보이는데 좋은 일이 있기를. 그렇게 마음으로 기도하며 밝게 인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2주째, 단골 손님 한 분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집사님, 요즘 표정이 너무 좋으세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그분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할 게 너무 많아서요. 그 손님은 신기하다는 듯이 쳐다보더니 명함을 하나 주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격리 사무원을 구하는데 혹시 관심 있으세요? 시급보다 월급이 훨씬 좋아요. 집사님은 깜짝 놀라서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그 회사는 집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작은 무역회사였습니다. 일주일 후 면접을 받고 합격했습니다. 월급은 270만 원, 편의점보다 90만 원이나 많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주말이 쉬고 저녁 6시에 퇴근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또 다른 일이 일어났습니다.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우리 전세 계약이 곧 끝나는데 집주인이 집을 팔겠대. 어떡하지? 보통 때 같으면 집사님은 걱정부터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딸아,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더 좋은 집 주실 거야. 엄마가 기도할게.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딸이 집 때문에 걱정하는데요. 그래도 지금까지 안전하게 살 집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집 주실 줄 믿습니다. 3일 후 딸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있잖아. 우리 남편 회사에서 사원 아파트가 나왔대. 전세보다 월세가 훨씬 싸. 게다가 회사 바로 앞이라 출퇴근도 편하대. 집사님은 눈물이 났습니다. 작은 것부터 감사하기 시작하자 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 그분은 매일 아침 30분씩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여전히 작은 것부터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회사에 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출근길 지하철이 제 시간에 와서 감사합니다. 점심 도시락을 쌀 돈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6개월 만에 월급이 30만 원 올랐습니다. 사장님이 성실하고 밝은 모습이 좋다며 인상을 해주신 것입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깨달았어요. 큰 것을 감사하려고 하니까 감사할 게 없었는데 작은 것을 감사하기 시작하니까 모든 게 감사더라고요. 그리고 작은 것에 감사하니까 하나님께서 큰 것도 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받습니다. 큰 것만 보려 했던 제 눈을 용서하소서. 오늘부터 작은 것부터 감사하겠습니다. 손가락 하나하나 수만 번 한 번이 모두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작은 것에 감사할 때 큰 것도 보게 하시고 작은 것에 충성할 때 큰 것도 맡기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아주 작은 것부터 감사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 가장 무서운 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불평입니다. 불평은 감사의 정반대이며 믿음을 무너뜨리는 독과 같습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입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기서 항상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판토테인데 언제나, 끊임없이, 계속해서라는 뜻입니다. 한 번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좋을 때만이 아니라 항상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항상 감사하라고 하실까요? 그것은 감사만이 불평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평과 감사는 동시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감사가 입에서 나올 때 불평은 자동으로 사라집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에 정수진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62세, 서울 강동구에서 남편과 함께 사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정말 불평이 많은 분이셨습니다. 교회에 오시면 늘 불평부터 하셨습니다. 아이고, 오늘 날씨 왜 이렇게 더워요? 에어컨 좀 세게 틀어요. 목사님, 요즘 찬양이 너무 시끄러워요. 옛날 찬송이 더 은혜로웠어요. 집사님, 오늘 커피 너무 싱거운 거 아니에요? 집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보, 왜 이렇게 방이 더러워? 청소 좀 해. 아니, 밥을 이렇게 적게 했어? 나 배고프잖아. 왜 이렇게 시끄러워? TV 소리 좀 줄여. 남편은 지쳐서 말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녀들도 엄마에게 전화하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권사님, 본인도 괴로웠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불평이 많을까? 왜 자꾸 짜증이 날까? 1년 전 어느 날, 저는 권사님과 진지한 상담을 했습니다. 권사님이 왜 이렇게 불평이 많은지 아세요? 목사님,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자꾸 불만이 생기고 짜증이 나요. 권사님, 불평은 습관입니다. 불평하는 습관이 몸에 배인 거예요. 그런데 습관은 다른 습관으로 바꿀 수 있어요. 어떻게요? 감사 기도로요. 매일 아침 30분씩 감사 기도를 하세요. 그런데 한 가지 규칙이 있어요. 한 달 동안 절대 불평하지 마세요. 불평하고 싶은 순간이 오면 그 자리에서 바로 감사로 바꾸는 거예요. 권사님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목사님, 그게 가능할까요?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도우실 거예요. 권사님은 결국 도전하기로 하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불평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처음 3일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자꾸 불평이 튀어나오려고 했습니다. 아, 왜 이렇게 피곤해? 그 순간 권사님은 재빨리 말을 바꿨습니다. 아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피곤해도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남편이 이불을 정리하지 않아서 짜증이 났습니다. 여보, 왜 이불을? 그 순간 또 멈췄습니다. 아니다, 여보,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 혼자가 아니라서 감사해. 남편은 깜짝 놀라서 아내를 쳐다봤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조금씩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불평하려다가 멈추는 횟수가 줄어들고 자연스럽게 감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2주째 남편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여보, 요즘 당신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보다 훨씬 밝아졌어요. 권사님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 덕분이에요. 고마워요. 남편은 당황한 표정이었지만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3주째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요즘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무슨 좋은 일 있어요? 응, 좋은 일 많지. 내가 건강한 것도 감사하고, 엄마가 건강한 것도 감사하고. 엄마, 정말 달라지셨어요. 저 다음 주말에 집에 갈게요. 한 달이 지났을 때 권사님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불평 대신 감사가 입에서 자동으로 나왔습니다. 날씨가 더우면 하나님, 건강해서 더위를 느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음식이 짜면 하나님, 먹을 것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교통이 막히면 하나님, 차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놀라운 것은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남편이 먼저 말을 걸기 시작했고, 자녀들이 자주 전화하기 시작했고, 교회 식구들이 권사님과 대화하는 것을 즐거워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권사님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습니다. 얼굴에 항상 미소가 있고 말할 때마다 감사가 나오며 주변 사람들이 권사님 곁에 모여듭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깨달았어요. 불평은 저 혼자만 괴롭게 하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다 괴롭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감사는 저도 행복하게 하고 주변 사람들도 행복하게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항상 감사하라는 말씀을 받습니다. 제 입술에서 불평이 아닌 감사가 나오게 하소서. 불평하고 싶은 순간마다 감사로 바꾸는 지혜를 주소서. 감사가 제 입술의 습관이 되게 하시고 감사로 불평을 이기게 하소서. 오늘부터 감사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불평하고 싶을 때마다 즉시 감사로 바꿔보세요. 여러분, 감사 기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감사를 단순히 좋은 감정이나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적 감사는 그 이상입니다. 감사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기서 무엇을 하든지라는 말은 헬라어로 판호오 에안 포이에테인데 무엇이든 여러분이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좋은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모든 일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감사 기도는 아직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에 안재혁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49세, 인천에서 작은 제조업체를 운영하시는 분입니다. 2년 전 그분의 회사는 정말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주요 거래처가 갑자기 계약을 해지했고 은행 대출 3억 원의 이자를 못 내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직원 12명의 월급도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집사님은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듭니까? 정직하게 사업했는데 왜 이렇게 됩니까? 새벽 기도회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집사님에게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집사님, 지금 이 상황에서 감사 기도를 해보시겠어요? 집사님은 황당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목사님, 지금 이 상황에서 무엇을 감사합니까? 회사가 망하기 직전인데요. 집사님, 그래서 더 감사 기도가 필요합니다. 감사는 보이는 것을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먼저 감사하는 거예요. 저는 골로새서 3장 17절을 펴서 보여드렸습니다. 집사님, 무엇을 하든지 감사하라고 하셨어요. 지금 이 어려운 상황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예요. 먼저 믿고 감사해 보세요. 집사님은 고민하다가 결국 해보기로 하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사에 출근해서 제일 먼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상황이 너무 힘들지만 감사합니다. 아직 회사가 문을 닫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함께 일할 직원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위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처음엔 입으로만 하는 것 같았습니다. 마음은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출근하면 제일 먼저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조금씩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살 길을 보여주실 거야. 2주째 집사님은 직원들을 모아놓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회사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함께 이 위기를 이겨내고 싶습니다. 월급은 조금 늦어질 수 있지만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놀랍게도 직원들이 대답했습니다. 사장님, 저희도 함께 하겠습니다. 월급 조금 늦어지는 건 괜찮습니다. 3주째 한 직원이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사장님, 우리가 기존 제품 말고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제가 요즘 시장 조사를 좀 했는데요. 그 아이디어는 정말 좋았습니다. 집사님은 즉시 새 제품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신제품 샘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몇몇 업체에 보냈습니다. 2개월째
한 대기업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귀사의 신제품이 마음에 듭니다. 1년 계약을 하고 싶습니다. 계약 규모는 연 8억 원이었습니다. 이전 거래처보다 2배가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집사님은 사무실에서 혼자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집사님의 회사는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밀린 월급을 다 주었고 은행 대출도 1억 원을 갚았습니다. 직원도 3명 더 뽑았고 공장도 확장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집사님의 믿음이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깨달았어요. 감사 기도는 단순히 고맙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거더라고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지금도 집사님은 매일 아침 회사에 출근하면 제일 먼저 30분간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즉시 감사로 반응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하고 감사하라는 말씀을 받습니다. 감사는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믿음의 고백임을 깨닫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먼저 감사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 기도가 제 믿음을 표현하는 방법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먼저 감사해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는 감사로 기적을 경험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예수님께서 먼저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일어났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난 것도 예수님께서 먼저 감사하신 후였습니다. 감사는 단순한 기분 전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는 영적 법칙입니다. 시편 100편 4절입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기서 그의 문에 들어가며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감사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 감사로 들어가면 거기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의 윤혜진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56세, 경기도 고양시에서 남편, 아들과 함께 사시는 분입니다. 3년 전 그분의 아들이 큰 병에 걸렸습니다. 26살 청년이었는데 갑자기 희귀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근육이 점점 약해지는 병이었고 의사는 치료법이 없습니다. 길어야 2년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권사님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밤마다 눈물로 베개를 적셨고 하나님께 원망 섞인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 아들이어야 합니까? 하필이면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왜 생깁니까? 아들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습니다. 걷기가 힘들어지고 숨쉬기도 힘들어졌습니다. 병원비는 한 달에 200만 원이 넘게 나갔습니다. 권사님은 밤낮으로 일했지만 돈은 항상 부족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권사님은 완전히 지쳐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병원에 입원한 아들을 신방 갔습니다. 권사님은 병실 복도에서 주저앉아 울고 계셨습니다. 저는 권사님 옆에 앉아서 한참을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려도 될까요? 매일 아침 아들 곁에서 감사 기도를 드려보세요. 권사님은 고개를 들어 저를 쳐다봤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목사님, 지금 이 상황에서 무엇을 감사합니까? 제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데요. 권사님, 저도 압니다. 얼마나 힘드신지요. 하지만 감사는 상황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시편 100편 4절을 보세요.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문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권사님은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볼게요. 이제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네요. 다음 날 아침부터 권사님은 아들 병실에서 감사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아들이 살아서 숨 쉬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직 함께 있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처음엔 눈물이 먼저 나왔습니다. 감사하면서도 마음은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30분씩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조금씩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2주째 아들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엄마, 요즘 기도 소리가 달라졌어요. 예전엔 우는 소리였는데 요즘은 평안한 소리예요. 권사님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엄마가 감사 기도를 하거든. 너도 함께 할래? 아들도 함께 감사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3주째 담당 의사가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권사님, 이상합니다. 환자의 근육 수치가 조금 나아지고 있어요. 이런 경우는 본 적이 없는데요. 권사님은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한 달이 지나자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휠체어 없이 혼자 걸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3개월째 아들은 퇴원했습니다. 의사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기적입니다.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6개월이 지난 지금 아들은 거의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완전히 나은 것은 아니지만 계속 회복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는데 의사들이 매번 놀랍니다. 권사님과 아들은 지금도 매일 아침 함께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함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깨달았어요. 기적은 상황이 좋아져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먼저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감사가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오는 거예요. 1년 후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대학원에 복학했고 지금은 논문을 쓰고 있습니다. 의사들은 이것을 의학 저널에 케이스 스터디로 실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회복이라는 제목으로요. 하지만 권사님은 압니다. 이것은 감사 기도가 불러온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것을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으로 주님의 문에 들어갑니다. 찬송함으로 주님의 궁정에 들어갑니다. 제 상황이 어떠하든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감사로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거기서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소서.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도 주님께는 가능함을 믿습니다. 감사가 기적을 부르는 것을 경험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 먼저 감사해 보세요. 거기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6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7번째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의 모든 것을 하나로 묶는 가장 중요한 비밀입니다. 매일 아침 감사 기도로 시작하면 삶 전체가 완전히 바뀝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여기서 항상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디아판토스인데 계속해서 끊임없이 매일매일을 의미합니다. 한 번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어쩌다가 한 번이 아니라 매일매일 찬송의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매일 드려야 할까요? 그것은 매일 드릴 때 삶 전체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30일, 100일, 1년을 계속하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에 이순자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제가 도입부에서 말씀드린 그분입니다. 오늘은 그분의 이야기를 마지막까지 들려드리겠습니다. 3년 전 그 겨울 아침, 권사님은 제게 전화하셔서 감사 기도로 인생이 바뀌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저는 권사님 댁을 방문했습니다. 권사님은 작은 원룸에 혼자 사셨는데 그 방이 너무나 환하게 느껴졌습니다. 권사님,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3개월 전과 완전히 다르세요. 권사님은 환하게 웃으시며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3개월 전에 정말 힘들었잖아요. 당뇨 때문에 발이 저리고 혈압 때문에 머리가 아프고 자식들은 연락도 안 하고 돈도 없고 그때 저는 정말 죽고 싶었어요.
권사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잠이 안 와서 성경을 펴봤어요. 마침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이 보이더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 말씀을 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순자야, 내가 지금 감사할 게 없다고 생각하니? 한번 찾아봐라. 권사님은 그날 밤 새벽 2시부터 감사할 것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일단 오늘도 숨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누울 곳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잠잘 이불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30분을 기도하고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5시 권사님은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그날 아침은 마음이 좀 가벼웠어요. 오늘도 또 뭘 감사할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권사님은 그날부터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서 30분씩 감사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몸이 조금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2주째 산책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도는데 20분 정도 걸렸습니다. 3주째 집 앞 슈퍼마켓에서 아르바이트 자리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루 4시간, 주 3일, 한 달에 60만 원이었습니다. 권사님은 바로 지원했고 합격했습니다. 한 달째 큰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요즘 통화하면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무슨 일 있어요? 응, 엄마가 요즘 감사 기도를 많이 해. 너희들이 건강한 게 감사하고 엄마도 아직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딸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그동안 전화 못 드려서. 이번 주말에 갈게요. 2개월째 당뇨 수치가 내려갔습니다. 의사가 놀라워했습니다. 권사님, 뭐 하셨어요? 수치가 많이 좋아졌어요. 선생님, 저 감사 기도 열심히 했어요. 3개월째 권사님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당뇨약을 줄였고 혈압도 안정되었으며 자녀 셋이 모두 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슈퍼 사장님은 권사님이 너무 성실하다며 시간을 늘려주었습니다. 한 달 수입이 9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변화는 권사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상황이 좋아져서 감사한 게 아니라 제가 먼저 감사하니까 상황이 좋아진 거예요. 감사가 제 인생을 바꾼 거예요. 지금 3년이 지났습니다. 권사님은 72세가 되셨지만 60대처럼 건강하십니다.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서 1시간 동안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당뇨는 완전히 정상이 되었고 혈압약도 끊으셨습니다. 지금은 슈퍼마켓 정규직이 되어서 월 130만 원을 받으십니다. 자녀들은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함께 식사를 합니다. 큰딸이 작은 원룸에서 투룸으로 이사하는 것도 도와주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권사님의 얼굴입니다. 항상 환하게 웃고 계시고 주변 사람들이 권사님을 사랑합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매일 아침 감사 기도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꿨어요. 3년 전 저는 죽고 싶었는데 지금은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게 기대돼요. 오늘은 또 무슨 감사할 일이 생길까 하는 마음으로요. 감사가 제 삶 전체를 바꿨어요. 지금도 권사님은 매일 빠짐없이 아침 5시에 일어나십니다. 1시간 동안 감사 기도를 드리고 30분 산책하고 30분 성경 읽고 출근합니다. 권사님의 감사 노트에는 지난 3년간의 감사 제목이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2022년 12월 3일, 오늘도 숨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2023년 3월 15일 일할 곳이 생긴 것에 감사합니다. 2024년 7월 22일 자녀들과 함께 식사한 것에 감사합니다. 2025년 11월 10일 건강하게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매일매일의 감사가 쌓여서 지금의 축복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립니다. 매일 아침 감사 기도로 시작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평생 매일매일 감사하겠습니다. 감사가 제 삶의 습관이 되게 하시고 감사로 제 인생 전체를 바꾸소서. 30일, 100일, 1년, 3년.
계속 감사할 때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소서. 오늘부터 범사에 잘되는 감사 기도의 삶을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세요. 아니, 오늘 밤 자기 전부터 시작하세요. 하나님, 오늘 하루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나눈 7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범사에 잘되는 감사 기도의 비밀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감사가 주님의 명령이자 축복의 통로임을 깨닫게 하시고 아침 첫 시간이 하루 전체를 결정한다는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작은 것부터 감사하면 큰 것이 보인다는 지혜를 주시고 감사가 불평을 이긴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감사 기도가 믿음의 고백임을 알게 하시고 감사가 기적을 부른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매일 아침 감사하면 삶 전체가 바뀐다는 약속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고백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믿습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제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겠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주님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주님의 궁정에 들어가서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겠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저와 제 가족이 매일 아침 제일 먼저 감사 기도로 시작하게 하소서.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잠들기 전에도 오늘도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게 하소서. 감사가 저의 호흡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저의 언어가 되게 하시고 감사가 저의 삶이 되게 하소서.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감사로 불평을 이기게 하시고 감사로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감사로 기적을 경험하게 하소서. 30일, 100일, 1년, 3년 계속 감사할 때 저의 삶이 완전히 새로워지게 하소서. 건강이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고 경제가 회복되고 영혼이 회복되게 하소서. 감사로 시작하는 아침이 축복으로 가득한 하루가 되게 하시고 감사로 마무리하는 저녁이 평안한 밤이 되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약속이심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범사에 잘되는 감사 기도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범사에 잘되는 감사 기도의 7가지 비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이자 축복의 통로입니다. 둘째, 아침 첫 시간이 하루 전체를 결정합니다. 셋째, 작은 것부터 감사하면 큰 것이 보입니다. 넷째, 감사는 불평을 이깁니다. 다섯째, 감사 기도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섯째, 감사가 기적을 부릅니다. 일곱째, 매일 아침 감사하면 삶 전체가 바뀝니다. 이 7가지는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나눈 모든 간증은 실제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경험한 진짜 이야기입니다. 박영수 집사님의 분식집이 회복된 이야기, 김철호 장로님의 은퇴 후 우울증이 치유된 이야기, 최미영 집사님의 경제적 돌파구가 열린 이야기, 정수진 권사님의 불평 습관이 감사 습관으로 바뀐 이야기, 안재혁 집사님의 회사가 위기에서 회복된 이야기, 윤혜진 권사님의 아들이 희귀병에서 회복된 이야기, 그리고 이순자 권사님의 삶 전체가 완전히 바뀐 이야기. 이 모든 것이 감사 기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세요. 아니, 오늘 밤부터 시작하세요. 잠들기 전에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에도 눈을 뜨게 해주시면 제일 먼저 감사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이렇게 고백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날은 주님께서 만드신 날입니다. 오늘도 범사에 감사합니다. 30분이든 10분이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만큼
감사 기도를 드려보세요. 처음엔 어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것이 잘 생각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세요. 일주일이 지나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한 달이 지나면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것입니다. 3개월이 지나면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이 달라졌다고 말할 것입니다. 1년이 지나면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제 경험이고 수많은 성도님들의 경험이며 성경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이 축복을 꼭 경험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범사에 잘 되는 감사 기도로 매일 아침을 시작하세요.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목사인 저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아침 기도가 형식적이었습니다.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핸드폰을 확인하고 뉴스를 보고 할 일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기도는 그 다음이었지요. 그것도 주님, 오늘 하루도 복 주세요 정도의 짧은 기도였습니다. 어떤 날은 기도도 없이 하루를 시작할 때가 있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말입니다. 그런데 3년 전 어느 겨울 아침, 제 인생을 바꾼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새벽 5시 30분이었습니다. 전화기에 이순자 권사님이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69세, 남편과 사별하시고 혼자 사시는 분이셨습니다. 당뇨와 고혈압으로 20년 넘게 고생하시고 자녀 셋과도 연락이 뜸했던 분이셨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서 월 80만 원의 기초연금으로 생활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교회에 나오시면 항상 한숨을 쉬셨고 기도 제목도 늘 같았습니다. 목사님, 제 병 좀 낫게 해주세요. 자식들이랑 좀 연락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날 아침 전화를 받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목소리가 완전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저 이순자예요. 목사님, 제가 요즘 매일 아침 감사 기도를 드리는데요.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분의 목소리에는 20대 청년 같은 생기가 넘쳤습니다.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권사님, 무슨 일이세요? 좋은 일이라도 생기셨어요? 그분은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좋은 일이 생긴 게 아니라요. 제가 먼저 감사하기 시작했더니 모든 게 좋은 일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날 아침, 권사님은 저에게 지난 3개월간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제 목회 인생에서 가장 큰 충격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매일 아침 감사 기도로 시작하면 정말로 범사에 잘 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아침에 일어나면 걱정부터 밀려오지 않으신가요? 오늘도 해야 할 일들, 풀리지 않는 문제들, 아픈 몸, 불안한 마음이 제일 먼저 떠오르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매일 아침 감사 기도로 시작하면 범사에 잘 되는 7가지 비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감사를 선택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분이 좋을 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요. 하지만 성경은 감사에 대해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서 범사에라는 말은 헬라어로 판티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모든 것 안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라는 뜻입니다. 좋을 때만이 아니라 어려울 때도, 기쁠 때만이 아니라 슬플 때도, 성공했을 때만이 아니라 실패했을 때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입니다. 감사는 선택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분명한 뜻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하실까요? 그것은 감사가 바로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면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감사 자체가 좋은 일을 부르는 영적 법칙입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에 박영수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54세, 서울 노원구에서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시는 분입니다. 2년 전 그분은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장사가 안 되어서 월세도 못 내는 지경이었고 대출 이자만 한 달에 150만 원이었습니다. 고등학생 아들은 공부는 안 하고 게임만 하고 남편은
스트레스로 술을 마시고 들어와 짜증만 냈습니다. 그분은 새벽 기도회에 나오셔서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듭니까? 제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하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그분에게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집사님, 한 달만 실험해 보시겠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제일 먼저 감사 기도를 30분만 드려보세요. 좋은 것만 찾아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분은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목사님, 지금 제 상황에 뭘 감사합니까? 하지만 저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다시 읽어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분은 결국 한번 해보기로 하셨습니다. 다음 날부터 그분은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감사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감사할 것이 없어서 억지로 짜내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숨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눈으로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손과 발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자 조금씩 감사할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비록 장사가 안 되지만 가게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빚이 많지만 아직 건강해서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들이 공부는 안 해도 건강해서 감사합니다. 2주가 지나자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단골 손님이 하나 둘 늘어나기 시작했고 아들이 게임 시간을 줄이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3주째 되던 날 남편이 술을 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그분은 제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네요. 한 달 매출이 작년 같은 달보다 40%나 늘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제 마음이 평안해졌다는 거예요. 감사하니까 모든 게 축복으로 보여요. 지금 그분은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서 1시간씩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가게 장사는 계속 잘 되고 있고 6개월 전에는 밀린 대출금 2천만 원을 갚았습니다. 아들은 성적이 올라서 원하는 대학에 합격했고 남편은 술을 완전히 끊고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기적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를 여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감사가 선택이 아니라 주님의 뜻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부터 저도 매일 아침 감사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주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감사가 저의 삶에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먼저 드려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핸드폰을 확인하시나요? 뉴스를 보시나요? 아니면 화장실에 가시나요? 우리가 아침에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하루 전체의 분위기를 결정합니다. 시편 118편 24절 말씀입니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로다. 이 날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욤하제인데 바로 이 날, 오늘 이 하루를 의미합니다.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닌 바로 오늘 이 하루를 여호와께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로다라는 고백입니다. 즐거운 일이 생기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아침 첫 시간에 감사 기도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에 김철호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67세, 은퇴하신 지 2년 된 전직 회사원이셨습니다. 40년을 직장 생활하시면서 새벽 6시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고 저녁 늦게 퇴근하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은퇴 후에는 할 일이 없어서 매일 아침 9시까지 주무시고 일어나면 TV를 보거나 인터넷을 하시며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점점 무기력해지고 우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내 인생이 이제 끝난 건가?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는 건가? 그런 생각이 매일 아침 머리를 짓눌렀습니다. 밤에는 잠이 안 와서 수면제를 먹기 시작했고
낮에는 피곤해서 자꾸 졸았습니다. 사모님은 걱정이 되어서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저는 장로님을 만나서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장로님, 한 달만 실험해 보시겠습니까?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감사 기도를 하는 겁니다. 30분만요. 장로님은 처음에는 시큰둥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뭘 감사합니까? 은퇴해서 쓸모없는 사람인데요. 하지만 저는 시편 118편 24절을 펴서 보여드렸습니다. 장로님,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장로님을 위해 준비하신 날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이 사실을 감사하는 거예요. 장로님은 결국 해보기로 하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6시, 장로님은 40년 만에 다시 새벽에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날을 주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힘들었습니다. 몸이 피곤하고 기도할 말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주째 되자 신기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마음이 가벼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은 또 무엇을 감사할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3주째, 장로님은 아침 감사 기도가 끝나면 산책을 나가기 시작하셨습니다. 동네 뒷산을 한 바퀴 도는데 40분 정도 걸렸습니다. 산책하면서도 계속 감사 기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두 다리로 걸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새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침 공기가 시원해서 감사합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장로님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고 걸음걸이가 가벼워졌으며 말씀하실 때 웃음이 많아졌습니다. 사모님은 놀라워하시며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우리 장로님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요즘은 아침마다 일어나서 기도하고 산책하고 오시는데 표정이 20대 청년 같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2개월째 되던 날, 장로님이 다니시던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후배가 은퇴한 임원들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요청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일주일에 이틀, 하루 4시간씩 일하면 월 200만 원의 수입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장로님은 기쁘게 수락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기쁜 것은 다시 쓸모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장로님은 매일 아침 5시 30분에 일어나십니다. 1시간 동안 감사 기도를 드리고 산책을 하고 성경을 읽고 가볍게 아침 식사를 하신 후 일주일에 이틀은 회사에 가십니다. 수면제는 한 달 만에 끊으셨고 우울증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장로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아침 첫 1시간이 하루 전체를 좌우한다는 거예요. 감사로 시작하면 하루 종일 감사할 일이 생기고 불평으로 시작하면 하루 종일 불평할 일이 생기더라고요. 정말 그렇습니다. 아침 첫 시간에 무엇을 하느냐가 하루 전체를 결정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날은 주님께서 정하신 날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저를 위해 준비하신 하루임을 믿습니다. 아침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제일 먼저 감사 기도로 시작하게 하소서. 감사로 시작하는 하루가 감사로 가득한 하루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일 아침부터 실천해 보세요.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이렇게 고백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날은 주님께서 만드신 날입니다. 우리는 흔히 큰 것만 감사하려고 합니다. 승진했을 때, 돈을 벌었을 때, 병이 나았을 때, 자녀가 성공했을 때만 감사하지요. 하지만 성경은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것을 맡기신다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서 모든 일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판티인데 모든 것, 아주 작은 것까지를 의미합니다. 큰 일만이 아니라 작은 일에도, 중요한 일만이 아니라 사소한 일에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작은 것에도 감사하라고 하실까요? 그것은 작은 것에 감사할 때
큰 것이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에 최미영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58세, 경기도 부천에서 혼자 사시는 분입니다. 10년 전 남편과 이혼하시고 자녀들은 다 독립해서 혼자 편의점 알바로 생계를 유지하고 계셨습니다. 월급은 180만 원, 월세는 50만 원, 생활비를 빼면 남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그분은 늘 한숨을 쉬셨습니다. 하나님, 왜 제 삶은 이렇게 힘듭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저만 이렇게 힘듭니까? 기도 제목도 늘 같았습니다. 하나님, 좋은 직장 주세요. 결혼한 딸이 집 좀 사게 해주세요. 아들이 좋은 여자 만나게 해주세요. 하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1년 전 어느 날 저는 그분에게 작은 숙제를 냈습니다. 집사님, 한 달 동안 매일 아침 감사 기도를 해보세요. 그런데 큰 것을 감사하지 마시고 아주 작은 것만 감사해 보세요. 그분은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목사님, 작은 것이요? 예를 들면요? 네, 예를 들면 손가락이 10개라는 것, 눈이 2개라는 것,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따뜻한 물로 씻을 수 있다는 것, 그런 거요. 그분은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해보겠다고 하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분은 무릎을 꿇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눈을 뜰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손가락이 10개 다 있어서 감사합니다. 발가락도 10개 다 있어서 감사합니다. 처음엔 좀 우스웠다고 합니다. 내가 뭐 하는 짓인가 싶었다고 하죠. 하지만 계속했습니다. 2일째, 하나님, 오늘도 따뜻한 물로 샤워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입을 옷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신을 신발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3일째, 하나님, 비 오는 날 우산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집에 전기가 들어와서 감사합니다. 냉장고에 먹을 게 있어서 감사합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편의점에서 일하는데 손님들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손님도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겠지. 피곤해 보이는데 좋은 일이 있기를. 그렇게 마음으로 기도하며 밝게 인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2주째, 단골 손님 한 분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집사님, 요즘 표정이 너무 좋으세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그분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할 게 너무 많아서요. 그 손님은 신기하다는 듯이 쳐다보더니 명함을 하나 주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격리 사무원을 구하는데 혹시 관심 있으세요? 시급보다 월급이 훨씬 좋아요. 집사님은 깜짝 놀라서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그 회사는 집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작은 무역회사였습니다. 일주일 후 면접을 받고 합격했습니다. 월급은 270만 원, 편의점보다 90만 원이나 많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주말이 쉬고 저녁 6시에 퇴근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또 다른 일이 일어났습니다.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우리 전세 계약이 곧 끝나는데 집주인이 집을 팔겠대. 어떡하지? 보통 때 같으면 집사님은 걱정부터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딸아,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더 좋은 집 주실 거야. 엄마가 기도할게.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딸이 집 때문에 걱정하는데요. 그래도 지금까지 안전하게 살 집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집 주실 줄 믿습니다. 3일 후 딸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있잖아. 우리 남편 회사에서 사원 아파트가 나왔대. 전세보다 월세가 훨씬 싸. 게다가 회사 바로 앞이라 출퇴근도 편하대. 집사님은 눈물이 났습니다. 작은 것부터 감사하기 시작하자 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 그분은 매일 아침 30분씩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여전히 작은 것부터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회사에 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출근길 지하철이 제 시간에 와서 감사합니다. 점심 도시락을 쌀 돈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6개월 만에 월급이 30만 원 올랐습니다. 사장님이 성실하고 밝은 모습이 좋다며 인상을 해주신 것입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깨달았어요. 큰 것을 감사하려고 하니까 감사할 게 없었는데 작은 것을 감사하기 시작하니까 모든 게 감사더라고요.
그리고 작은 것에 감사하니까 하나님께서 큰 것도 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받습니다. 큰 것만 보려 했던 제 눈을 용서하소서. 오늘부터 작은 것부터 감사하겠습니다. 손가락 하나하나, 수만 번 한 번이 모두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작은 것에 감사할 때 큰 것도 보게 하시고, 작은 것에 충성할 때 큰 것도 맡기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아주 작은 것부터 감사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 가장 무서운 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불평입니다. 불평은 감사의 정반대이며 믿음을 무너뜨리는 독과 같습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입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기서 항상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판토테인데 언제나, 끊임없이, 계속해서라는 뜻입니다. 한 번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좋을 때만이 아니라 항상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항상 감사하라고 하실까요? 그것은 감사만이 불평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평과 감사는 동시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감사가 입에서 나올 때 불평은 자동으로 사라집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에 정수진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62세, 서울 강동구에서 남편과 함께 사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정말 불평이 많은 분이셨습니다. 교회에 오시면 늘 불평부터 하셨습니다. 아이고, 오늘 날씨 왜 이렇게 더워요? 에어컨 좀 세게 틀어요. 목사님, 요즘 찬양이 너무 시끄러워요. 옛날 찬송이 더 은혜로웠어요. 집사님, 오늘 커피 너무 싱거운 거 아니에요? 집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보, 왜 이렇게 방이 더러워? 청소 좀 해. 아니, 밥을 이렇게 적게 했어? 나 배고프잖아. 왜 이렇게 시끄러워? TV 소리 좀 줄여. 남편은 지쳐서 말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녀들도 엄마에게 전화하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권사님, 본인도 괴로웠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불평이 많을까? 왜 자꾸 짜증이 날까? 1년 전 어느 날 저는 권사님과 진지한 상담을 했습니다. 권사님이 왜 이렇게 불평이 많은지 아세요? 목사님,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자꾸 불만이 생기고 짜증이 나요. 권사님, 불평은 습관입니다. 불평하는 습관이 몸에 배인 거예요. 그런데 습관은 다른 습관으로 바꿀 수 있어요. 어떻게요? 감사 기도로요. 매일 아침 30분씩 감사 기도를 하세요. 그런데 한 가지 규칙이 있어요. 한 달 동안 절대 불평하지 마세요. 불평하고 싶은 순간이 오면 그 자리에서 바로 감사로 바꾸는 거예요. 권사님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목사님, 그게 가능할까요?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도우실 거예요. 권사님은 결국 도전하기로 하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불평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처음 3일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자꾸 불평이 튀어나오려고 했습니다. 아, 왜 이렇게 피곤해? 그 순간 권사님은 재빨리 말을 바꿨습니다. 아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피곤해도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남편이 이불을 정리하지 않아서 짜증이 났습니다. 여보, 왜 이불을? 그 순간 또 멈췄습니다. 아니다, 여보,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 혼자가 아니라서 감사해. 남편은 깜짝 놀라서 아내를 쳐다봤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조금씩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불평하려다가 멈추는 횟수가 줄어들고 자연스럽게 감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2주째 남편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여보, 요즘 당신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보다 훨씬 밝아졌어요. 권사님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 덕분이에요. 고마워요. 남편은 당황한 표정이었지만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3주째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요즘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무슨 좋은 일 있어요? 응, 좋은 일 많지. 내가 건강한 것도 감사하고, 엄마가 건강한 것도 감사하고,
엄마, 정말 달라지셨어요. 저 다음 주말에 집에 갈게요. 한 달이 지났을 때 권사님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불평 대신 감사가 입에서 자동으로 나왔습니다. 날씨가 더우면 하나님, 건강해서 더위를 느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음식이 짜면 하나님, 먹을 것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교통이 막히면 하나님, 차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놀라운 것은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남편이 먼저 말을 걸기 시작했고, 자녀들이 자주 전화하기 시작했고, 교회 식구들이 권사님과 대화하는 것을 즐거워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권사님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습니다. 얼굴에 항상 미소가 있고 말할 때마다 감사가 나오며 주변 사람들이 권사님 곁에 모여듭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깨달았어요. 불평은 저 혼자만 괴롭게 하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다 괴롭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감사는 저도 행복하게 하고 주변 사람들도 행복하게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항상 감사하라는 말씀을 받습니다. 제 입술에서 불평이 아닌 감사가 나오게 하소서. 불평하고 싶은 순간마다 감사로 바꾸는 지혜를 주소서. 감사가 제 입술의 습관이 되게 하시고 감사로 불평을 이기게 하소서. 오늘부터 감사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불평하고 싶을 때마다 즉시 감사로 바꿔보세요. 여러분, 감사 기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감사를 단순히 좋은 감정이나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적 감사는 그 이상입니다. 감사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기서 무엇을 하든지라는 말은 헬라어로 판호오 에안 포이에테인데 무엇이든 여러분이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좋은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모든 일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감사 기도는 아직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에 안재혁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49세, 인천에서 작은 제조업체를 운영하시는 분입니다. 2년 전 그분의 회사는 정말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주요 거래처가 갑자기 계약을 해지했고 은행 대출 3억 원의 이자를 못 내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직원 12명의 월급도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집사님은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듭니까? 정직하게 사업했는데 왜 이렇게 됩니까? 새벽 기도회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집사님에게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집사님, 지금 이 상황에서 감사 기도를 해보시겠어요? 집사님은 황당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목사님, 지금 이 상황에서 무엇을 감사합니까? 회사가 망하기 직전인데요. 집사님, 그래서 더 감사 기도가 필요합니다. 감사는 보이는 것을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먼저 감사하는 거예요. 저는 골로새서 3장 17절을 펴서 보여드렸습니다. 집사님, 무엇을 하든지 감사하라고 하셨어요. 지금 이 어려운 상황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예요. 먼저 믿고 감사해 보세요. 집사님은 고민하다가 결국 해보기로 하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사에 출근해서 제일 먼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상황이 너무 힘들지만 감사합니다. 아직 회사가 문을 닫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함께 일할 직원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위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처음엔 입으로만 하는 것 같았습니다. 마음은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출근하면 제일 먼저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조금씩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살 길을 보여주실 거야. 2주째 집사님은 직원들을 모아놓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회사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함께 이 위기를 이겨내고 싶습니다. 월급은 조금 늦어질 수 있지만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놀랍게도 직원들이 대답했습니다. 사장님, 저희도 함께 하겠습니다. 월급 조금 늦어지는 건 괜찮습니다. 3주째 한 직원이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사장님, 우리가 기존 제품 말고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제가 요즘 시장 조사를 좀 했는데요. 그 아이디어는 정말 좋았습니다. 집사님은 즉시 새 제품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신제품 샘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몇몇 업체에 보냈습니다. 2개월째 한 대기업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귀사의 신제품이 마음에 듭니다. 1년 계약을 하고 싶습니다. 계약 규모는 연 8억 원이었습니다. 이전 거래처보다 2배가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집사님은 사무실에서 혼자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집사님의 회사는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밀린 월급을 다 주었고 은행 대출도 1억 원을 갚았습니다. 직원도 3명 더 뽑았고 공장도 확장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집사님의 믿음이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깨달았어요. 감사 기도는 단순히 고맙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거더라고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지금도 집사님은 매일 아침 회사에 출근하면 제일 먼저 30분간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즉시 감사로 반응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하고 감사하라는 말씀을 받습니다. 감사는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믿음의 고백임을 깨닫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먼저 감사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 기도가 제 믿음을 표현하는 방법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먼저 감사해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는 감사로 기적을 경험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예수님께서 먼저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일어났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난 것도 예수님께서 먼저 감사하신 후였습니다. 감사는 단순한 기분 전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는 영적 법칙입니다. 시편 100편 4절입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기서 그의 문에 들어가며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감사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 감사로 들어가면 거기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의 윤혜진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56세, 경기도 고양시에서 남편, 아들과 함께 사시는 분입니다. 3년 전 그분의 아들이 큰 병에 걸렸습니다. 26살 청년이었는데 갑자기 희귀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근육이 점점 약해지는 병이었고 의사는 치료법이 없습니다. 길어야 2년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권사님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밤마다 눈물로 베개를 적셨고 하나님께 원망 섞인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 아들이어야 합니까? 하필이면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왜 생깁니까? 아들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습니다. 걷기가 힘들어지고 숨쉬기도 힘들어졌습니다. 병원비는 한 달에 200만 원이 넘게 나갔습니다. 권사님은 밤낮으로 일했지만 돈은 항상 부족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권사님은 완전히 지쳐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병원에 입원한 아들을 신방 갔습니다. 권사님은 병실 복도에서 주저앉아 울고 계셨습니다. 저는 권사님 옆에 앉아서 한참을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려도 될까요? 매일 아침 아들 곁에서 감사 기도를 드려보세요. 권사님은 고개를 들어 저를 쳐다봤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목사님, 지금 이 상황에서 무엇을 감사합니까? 제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데요. 권사님, 저도 압니다. 얼마나 힘드신지요. 하지만 감사는 상황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시편 100편 4절을 보세요.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문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권사님은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볼게요. 이제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네요. 다음 날 아침부터 권사님은 아들 병실에서 감사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아들이 살아서 숨 쉬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직 함께 있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처음엔 눈물이 먼저 나왔습니다. 감사하면서도 마음은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30분씩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조금씩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2주째 아들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엄마 요즘 기도 소리가 달라졌어요. 예전엔 우는 소리였는데 요즘은 평안한 소리예요. 권사님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엄마가 감사 기도를 하거든. 너도 함께 할래? 아들도 함께 감사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3주째 담당 의사가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권사님, 이상합니다. 환자의 근육 수치가 조금 나아지고 있어요. 이런 경우는 본 적이 없는데요. 권사님은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한 달이 지나자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휠체어 없이 혼자 걸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3개월째 아들은 퇴원했습니다. 의사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기적입니다.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6개월이 지난 지금 아들은 거의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완전히 나은 것은 아니지만 계속 회복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는데 의사들이 매번 놀랍니다. 권사님과 아들은 지금도 매일 아침 함께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함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깨달았어요. 기적은 상황이 좋아져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먼저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감사가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오는 거예요. 1년 후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대학원에 복학했고 지금은 논문을 쓰고 있습니다. 의사들은 이것을 의학 저널에 케이스 스터디로 실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회복이라는 제목으로요. 하지만 권사님은 압니다. 이것은 감사 기도가 불러온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것을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으로 주님의 문에 들어갑니다. 찬송함으로 주님의 궁정에 들어갑니다. 제 상황이 어떠하든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감사로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거기서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소서.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도 주님께는 가능함을 믿습니다. 감사가 기적을 부르는 것을 경험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 먼저 감사해 보세요. 거기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6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7번째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의 모든 것을 하나로 묶는 가장 중요한 비밀입니다. 매일 아침 감사 기도로 시작하면 삶 전체가 완전히 바뀝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여기서 항상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디아판토스인데 계속해서 끊임없이 매일매일을 의미합니다. 한 번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어쩌다가 한 번이 아니라 매일매일 찬송의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매일 드려야 할까요? 그것은 매일 드릴 때 삶 전체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30일, 100일, 1년을 계속하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에 이순자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제가 도입부에서 말씀드린 그분입니다.
오늘은 그분의 이야기를 마지막까지 들려드리겠습니다. 3년 전 그 겨울 아침, 권사님은 제게 전화하셔서 감사 기도로 인생이 바뀌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저는 권사님 댁을 방문했습니다. 권사님은 작은 원룸에 혼자 사셨는데 그 방이 너무나 환하게 느껴졌습니다. 권사님,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3개월 전과 완전히 다르세요. 권사님은 환하게 웃으시며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3개월 전에 정말 힘들었잖아요. 당뇨 때문에 발이 저리고, 혈압 때문에 머리가 아프고, 자식들은 연락도 안 하고, 돈도 없고, 그때 저는 정말 죽고 싶었어요. 권사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잠이 안 와서 성경을 펴봤어요. 마침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이 보이더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 말씀을 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순자야, 내가 지금 감사할 게 없다고 생각하니? 한번 찾아봐라. 권사님은 그날 밤 새벽 2시부터 감사할 것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일단 오늘도 숨 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누울 곳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잠잘 이불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30분을 기도하고 잠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5시, 권사님은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그날 아침은 마음이 좀 가벼웠어요. 오늘도 또 뭘 감사할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권사님은 그날부터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서 30분씩 감사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몸이 조금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2주째 산책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도는데 20분 정도 걸렸습니다. 3주째 집 앞 슈퍼마켓에서 아르바이트 자리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루 4시간, 주 3일, 한 달에 60만 원이었습니다. 권사님은 바로 지원했고 합격했습니다. 한 달째 큰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요즘 통화하면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무슨 일 있어요? 응, 엄마가 요즘 감사 기도를 많이 해. 너희들이 건강한 게 감사하고 엄마도 아직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딸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그동안 전화 못 드려서. 이번 주말에 갈게요. 2개월째 당뇨 수치가 내려갔습니다. 의사가 놀라워했습니다. 권사님, 뭐 하셨어요? 수치가 많이 좋아졌어요. 선생님, 저 감사 기도 열심히 했어요. 3개월째 권사님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당뇨약을 줄였고 혈압도 안정되었으며 자녀 셋이 모두 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슈퍼 사장님은 권사님이 너무 성실하다며 시간을 늘려주었습니다. 한 달 수입이 9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변화는 권사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상황이 좋아져서 감사한 게 아니라 제가 먼저 감사하니까 상황이 좋아진 거예요. 감사가 제 인생을 바꾼 거예요. 지금 3년이 지났습니다. 권사님은 72세가 되셨지만 60대처럼 건강하십니다.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서 1시간 동안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당뇨는 완전히 정상이 되었고 혈압약도 끊으셨습니다. 지금은 슈퍼마켓 정규직이 되어서 월 130만 원을 받으십니다. 자녀들은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함께 식사를 합니다. 큰딸이 작은 원룸에서 투룸으로 이사하는 것도 도와주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권사님의 얼굴입니다. 항상 환하게 웃고 계시고 주변 사람들이 권사님을 사랑합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매일 아침 감사 기도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꿨어요. 3년 전 저는 죽고 싶었는데 지금은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게 기대돼요. 오늘은 또 무슨 감사할 일이 생길까 하는 마음으로요. 감사가 제 삶 전체를 바꿨어요. 지금도 권사님은 매일 빠짐없이 아침 5시에 일어나십니다. 1시간 동안 감사 기도를 드리고 30분 산책하고 30분 성경 읽고 출근합니다. 권사님의 감사 노트에는 지난 3년간의 감사 제목이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2022년 12월 3일, 오늘도 숨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2023년 3월 15일 일할 곳이 생긴 것에 감사합니다. 2024년 7월 22일 자녀들과 함께 식사한 것에 감사합니다. 2025년 11월 10일 건강하게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매일매일의 감사가 쌓여서 지금의 축복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립니다. 매일 아침 감사 기도로 시작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평생 매일매일 감사하겠습니다. 감사가 제 삶의 습관이 되게 하시고 감사로 제 인생 전체를 바꾸소서. 30일, 100일, 1년, 3년 계속 감사할 때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소서. 오늘부터 범사에 잘되는 감사 기도의 삶을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세요. 아니, 오늘 밤 자기 전부터 시작하세요. 하나님, 오늘 하루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나눈 7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범사에 잘되는 감사 기도의 비밀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감사가 주님의 명령이자 축복의 통로임을 깨닫게 하시고 아침 첫 시간이 하루 전체를 결정한다는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작은 것부터 감사하면 큰 것이 보인다는 지혜를 주시고 감사가 불평을 이긴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감사 기도가 믿음의 고백임을 알게 하시고 감사가 기적을 부른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매일 아침 감사하면 삶 전체가 바뀐다는 약속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고백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믿습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제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겠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주님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주님의 궁정에 들어가서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겠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저와 제 가족이 매일 아침 제일 먼저 감사 기도로 시작하게 하소서.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잠들기 전에도 오늘도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게 하소서. 감사가 저의 호흡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저의 언어가 되게 하시고 감사가 저의 삶이 되게 하소서.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감사로 불평을 이기게 하시고 감사로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감사로 기적을 경험하게 하소서. 30일, 100일, 1년, 3년 계속 감사할 때 저의 삶이 완전히 새로워지게 하소서. 건강이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고 경제가 회복되고 영혼이 회복되게 하소서. 감사로 시작하는 아침이 축복으로 가득한 하루가 되게 하시고 감사로 마무리하는 저녁이 평안한 밤이 되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약속이심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범사에 잘되는 감사 기도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범사에 잘되는 감사 기도의 7가지 비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이자 축복의 통로입니다. 둘째, 아침 첫 시간이 하루 전체를 결정합니다. 셋째, 작은 것부터 감사하면 큰 것이 보입니다. 넷째, 감사는 불평을 이깁니다. 다섯째, 감사 기도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섯째, 감사가 기적을 부릅니다. 일곱째, 매일 아침 감사하면 삶 전체가 바뀝니다. 이 7가지는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나눈 모든 간증은 실제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경험한 진짜 이야기입니다. 박영수 집사님의 분식집이 회복된 이야기, 김철호 장로님의 은퇴 후 우울증이 치유된 이야기, 최미영 집사님의 경제적 돌파구가 열린 이야기, 정수진 권사님의 불평 습관이 감사 습관으로 바뀐 이야기, 안재혁 집사님의 회사가 위기에서 회복된 이야기, 윤혜진 권사님의 아들이
희귀병에서 회복된 이야기, 그리고 이순자 권사님의 삶 전체가 완전히 바뀐 이야기. 이 모든 것이 감사 기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세요. 아니, 오늘 밤부터 시작하세요. 잠들기 전에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에도 눈을 뜨게 해주시면 제일 먼저 감사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이렇게 고백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날은 주님께서 만드신 날입니다. 오늘도 범사에 감사합니다. 30분이든 10분이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만큼 감사 기도를 드려보세요. 처음엔 어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것이 잘 생각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세요. 일주일이 지나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한 달이 지나면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것입니다. 3개월이 지나면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이 달라졌다고 말할 것입니다. 1년이 지나면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제 경험이고 수많은 성도님들의 경험이며 성경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이 축복을 꼭 경험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아멘 한마디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격려가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감사 기도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 나눠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말씀을 계속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아침이 감사로 시작되고 여러분의 하루가 축복으로 가득하고 여러분의 삶이 기쁨으로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범사에 잘되는 감사 기도의 능력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내일 아침 감사 기도로 만나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